우리 음식점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음식점이 크다, 뭐 싸다, 또 뭐요? 손님이 많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먹을 게 맛있냐? 그 전에 맛있냐가 아니에요. 내가 먹을 메뉴가 있는가? 그렇죠. 어떤 음식 먹을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 먹을까죠. 네. 일단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죠. 뭐 먹을래? 이제 이거죠. 뭐 먹을래? 그렇죠. 다른 것들은 뭐 아무리 해봤자 사실은 뭐 결국은 이 질문이죠. 어떤 음식 먹을래? 어떤 음식 먹을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잖아요. 이렇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믿고 읽는 사람 입장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날을 뭘까요? 약속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느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뭐가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찾아서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식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말씀이다 보면 말씀도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메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음식점은 사실 여러 군데잖아요. 여러 군데지만 그리고 골라갈 수 있지만 말씀은 그러지 않죠. 그렇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점은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고를 수 있지만 말씀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건 만세 전부터 이미 미리 정해진 메뉴네요. 정해진 메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메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이거밖에 요리를 못해. 하나님 이거밖에 요리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를 선택하는 거지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나.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어떤 날인가. 그렇죠. 사실 이걸 아는 게요.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안 했죠. 안 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일본에 사신 여자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처음 들어봤다.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지? 나는 진짜 그때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아니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려놓고. 나의 필요성으로만 믿는 거지. 네. 알고 있는 거지. 네.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그냥 나는 만들어서 믿었던 거예요. 좀 교회에서 소개한 네, 교회에서 소개했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니까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지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양평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난 속으로 내가 문제인가? 왜 그러지?
아니 나는 항상 질문하는 질문인데 왜 사람들은 한 번도 질문 안 해보지? 하나님 나 어떤 나예요?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 그 질문이 의문으로 하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벌써 의문이잖아요. 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라고 강요를 받았죠.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의문을 하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의문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너무 거죠. 많은 걸 알려고 들지 말라고. 예. 그냥 믿어. 제도권 교회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의문이나도 그냥 묻지도 못하고 그냥 믿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모르면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하면 그냥 믿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게 없는 네, 거죠. 제시해주는 대로. 어떤 하나님을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시해주는 대로 믿어야 돼요. 어? 편해. 그 편하지. 편하지. 야 하나님은 야 1, 2, 3, 4, 5, 6, 7, 8 해놓고 이런 하나님이야 믿어 그러면 고민할 게 없잖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몇 개 정해주면 그런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돌아보면 질문 자체가 질문 그런 할 질문 수 하기 있는 쉽지 않아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했던 질문 했던 분이 이제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나 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저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나고 하나님 상속자가 된 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물었더니 그런 비슷한 마음을 이제 주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 어쩌면 유일한 질문일 수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일 수도 있고 못한 것일 수 있고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한 나.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약속은 나는 어떤 나예요? 그걸 알고 싶어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차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했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선한이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약속받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성화를 이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어떤 딱 틀이 정해져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질문할 필요성도 없고 또 질문할 수가 없는 답을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은 없어요. 기도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흔치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할 수 없으면 질문할 수 있나요? 내가 그 답을 모른다면 못하죠. 교만하다 그래요. 내가 답을 할 수 없다면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어떤 면에서 좀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을 하면 네.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교만하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은요 질문도 못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전혀 몰라. 그럼 뭔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뭐 피겨 스케이팅이 있어요. 근데 난 전혀 모르거든요. 무슨 질문이에요? 저거 뭔 질문 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근데 내가 좀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질문이 막 쏟아지겠죠. 좀 아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 자체도 못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러시아어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나요? 무슨 뭘 알아야 질문하지. 근데 내가 러시아를 이제 한 달 정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문거리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나도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면 이제 질문이 더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다. 오늘 본문 보면 아까 이제 거기서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거기 나오죠.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라는 건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의 말씀이 뭐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 내게 약속한 거. 이제 이 앞뒤에 보면 히브리서 이제 7장이나 뭐 8장, 9장 쭉 이어지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어찌됐든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완전케 되신, 온전케, 완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나도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본다. 더 이상 이 육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한 나고 하나님이 달래기가 뭘까요? 계획한 나죠. 그렇죠? 계획한, 창세전부터 계획한 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나. 새 창조한 나. 새 창조한 나죠. 이건 애 창조고. 율법은 이룬 나. 응. 새 창조한 나고 또 기대하는 나죠. 원하는 나고. 그리고 어떤 날까요? 초대한 나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름의 소망, 부르신 나죠. 그 율법의 약점이 아닌 율법의 강점이 되는 거죠.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예. 기뻐하는.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강점이 되고. 이런 나죠. 그렇죠? 달리기 하면 하나님이 선물한 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걸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떠나서 먼저 알아야 된다. 아,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선물한 나는, 초대한 나는, 계획한 나는 어떤 나구나.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죠. 근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선택권이 생기죠. 내가 이걸 나로 선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난 싫어.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렵도다예요. 그래도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보면은 어렵도다가 뭐냐면 한마디로 너무 가혹하다는. 아니,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좀 적당하게 약속을 해줘야지. 세상에 이런 걸 약속을 하면 너무 가혹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자체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먼저는 이걸 하나님의 약속한 나, 하나님이 계획한 나, 새 창조한 나, 선물한 나, 같은 얘기라는 거. 그렇죠? 같은 얘기. 오늘 본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볼게요. 거기도 뭐라고 나와요?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 예비한 모든 거니까 뭐죠? 예비하고 준비한 나는 어떤 나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나죠. 이게 어떤 남은 이런 나, 이거 말 이런 애가 있을까요?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너무나 엄청난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할 만큼의 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준비하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우리 김 목사님 어떤? 예, 뭐 새 창조한 새 창조한 나. 하나님 새 창조한 나. 우리 원인은 부르신. 신자매님은 어떻게? 하나 가주세요. 새 창조. 새 창조가 마음에 드나 보네요. 편집사님은 좀 마음에 드는 단어 있어요? 부르신. 원주인은 초대한. 나는 준비하고 계시. 이게 좋은데. 이게 각자 이게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 이걸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 새 창조한 나. 그러니까 율법 안에도 호노모스 그 저 씨가 율법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 호로고스라고 표현을 정관사를 붙여서 그 내용이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저 말씀이 하나님 약속한 나, 곧 구원이 된 나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데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보편적인 교회는 천하 차원으로 네. 내가 행해서 그렇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아주 그렇죠. 그냥 발칙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한 나일 수 있죠. 구원한 나.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죠. 네, 같은 말. 하나님이. 표현을 약속을 한 것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네. 오늘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첫 열매죠. 하나님이 약속한 첫 열매이고 맞아요. 그래 우리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처럼 변화된다는 표현을 자꾸 하거든요. 그처럼 변화된다. 그리스도가 완성된 모습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소망. 표상이기도 하고, 표대. 표본이기도 하고, 응. 길이기도 하고. 이 목적지 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생명이죠.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만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유일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때 그 생명이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도 이걸 메아리죠. 계속 지금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거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거울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걸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5장에는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거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거다. 그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나는 결국은 우리 자주 했던 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들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제 점점 더 마음에 와닿아요. 구체화되고 선명해지고.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했는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들어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려져요. 이제는 조금 좀 들려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네. 그러니까 상속자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진 자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비 있는 자가 가진 되는 자가. 거예요. 이제 들려. 이제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보이지 않는 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난데 그 보여. 그렇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난데 들려. 이제 이게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나죠.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소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 아래 없는 뭘까요? 새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 것이고 당연히 죽음과 사망이 없는 존재죠. 사망이 지나간 존재.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를 계획에 주지 말라고 했죠. 그때 그 거룩한 게 이거예요. 진주, 밭에 감춘 보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거예요. 해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게 이거고 또 정오의 빛처럼 빛난다. 다 그런 표현들이 다 그러고 또 또 이제 좋은 나무, 네, 생명나무 이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늘 보물을 쌓으라 그러거든요. 성경에다 그 하늘 보물이 이거죠. 아멘. 그렇죠? 다 지금 이걸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그때도 갚다 이게 원어로 보면 아포디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갚음, 보상.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걸로 보상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영광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내게 영광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러거든요. 그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얘기로 가면 내게 영광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영광을 주시는, 내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네, 나올 수 있는 것. 그렇죠. 그 영광. 예,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라는 뜻 속에 같은 말이니까요. 네. 충만이 차고 넘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충만, 모든 영광, 모든 뭐 같은 말이에요. 채워진 뭐 이게 네.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네, 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기 영광.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멘. 왜냐면 그럼 뭐만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 영적인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둘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다시 밝아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내가 있으면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살 때는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이라고 네, 하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고 산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이걸 아무리 발전시켜도 산소망이 안 돼. 아니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산소망이 되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나이가 먹을수록 늙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되는 썩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소망이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들이 언제 뜨거워졌고 언제 눈이 밝아졌냐.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리스의 영광. 내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듣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예수가 사라지고. 부딪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충돌을 무서워하면 안될것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받는- 그래야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면 예수를 가지고 닮아보자, 성화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한 내가 저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저 영광을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한. 그렇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누리신 똑같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영광으로 영광이 이루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내 영광이네? 그렇죠.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 영광이 내게 준 영원한 영광이 저 영광이네? 그러면서 영광이 이루는 거죠. 더 이상의 쓴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영광으로 진짜. 영광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오늘 아까 히브리서 뭐래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약속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 다른 거 하나님 약속을 할 것도 없고 무슨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안 보고 싶어요. 듣고 싶죠. 왜 그러면서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듣기에 둔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귀를 막고 이러잖아요. 듣기 싫어. 맞아요. 이게 듣기에 둔하여. 눈은 또 보지 않는다는 그러면 촌놈 있잖아요. 촌놈 그걸로 이렇게 나 눈을 이렇게 진짜 안 보겠다고. 절대 내가 안 보겠다. 안대를 절대 안 보고 절대 안 듣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걸 가지면 뭔가 포기해야 될 게 생겨.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예를 들어 여동생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교회를 오래 다녔죠.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저는 교회를 30살 때부터 다녔는데 제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막 저 기억으로는 막 학교 다닐 때도 막 야지 교회 다닐 때 거의 그러면은 한 뭐 최소 40몇 년을 다니는 거잖아요. 한 교회만 다녔어. 와 대단하죠. 한 교회만. 그러니까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그 주일학교 학생이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자부심이 되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 동생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데까지 그래야 될까요? 지금까지 40몇 년 사귀었던 믿었던 것이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걸 벗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성화를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게 전부였을 거 아니에요. 네. 11조만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1조 하고 뭐하고 봉사 헌신했던 그런 모든 과거가 부정돼.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니 어때요? 듣기 싫어가 될 수 있겠죠. 특히 만약에 내가 목사라고 생각해.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들 수 이건요 비수예요. 비수. 그렇지.
비수예요. 알까 두렵죠. 오히려. 만약 이걸 듣는 순간 내가 얘기했던 게 다 거짓되면 내가 증거를 다 놔야지. 저도 못 내려오는 입장이죠. 못 내려놔. 그리고 이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믿어야 돼?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면 수많은 핑계를 대겠죠. 그 교회에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율법이 율법인지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왜냐면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 성수라고 그러고 일요일날 어디 가면은 하나님 치신다고 그러니까 겁나서 못 갔고, 그쵸?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암송은 하는데 이게 사실 하나님 약속한 날을 모르면 다 율법이거든요. 이 네. 세상에. 그러니까 그 율법 호노무스라고 이 율법은 그 아들의 씨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란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죠. 십자가든 모든 율법도.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뭐가 율법이라는지 그렇죠. 몰라도 기도해봐. 순종해. 그럼 알 수 있어. 뭐 이렇게만 다 이렇게 무마를 시켰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져도 늘 포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1조도 그 히브리어로 보면 마아세르라는 뜻이에요. 예. 마가 그릇이라는 뜻이고 아세르가 생명,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럼 11조가 뭐냐면 생명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지금. 네. 생명을 담은. 그럼 11조를 내라는 게 진짜 돈 내라는 게 아니고 나를 그런 존재로 그릇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11조는 그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걸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 내게 주신 거고 그 11조라는 그 마아세를 내게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존재가 돼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거지 무슨 돈을 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그렇게 바꿔서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 내라면 편하죠, 편하게. 그렇죠. 너- 지금 같았으면은 율법이 지금 편하죠. 이게 알수록 막 어렵고 막 응. 힘드니까. 맞아요. 옛날에 그게 율법 생활한 게 편한. 나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럼요. 근데 이거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이건 너가 11조가 되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내가 11조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내가 그 정말 그 생명의 그릇이 되라. 듣기만 해도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육신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대충 살고 싶은데 뭐 무슨 생명의 그릇이 되니 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니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장님 얘기했듯이 요거에 매뉴얼 몇 개 정해지고 그거 하라 그러면 너무 편하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너무 편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받아주면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주님이 또 그 중에서도 고르신잖아. 예. 그냥 너는 내가 심했어도 너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나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하는 그래 매뉴얼 몇 개 해놓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 받아준다고 하는 게 주여주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복을 입어야 돼. 입지 않고 초대만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기름 준비 안 하고 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매뉴얼 몇 개 정해놓고 하는 게 훨씬 쉽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은요 느끼시겠지만 복잡하고 네. 또 안 될 때도 있고 막 또 세상에 어려움과 뭐 근심이 오면은 막 이런 거 막 그냥 막 귀찮고 막 그래지잖아요. 어렵고 좋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느끼잖아요. 좋고 협착한 길이. 그러니까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매뉴얼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요. 그냥 가지. 쉽게 가지. 그럼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성호하세요. 이러면요. 사실 내 마음 드릴 건 없잖아요. 내 그냥 몸만 그냥 드려도 좀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겠죠. 모래 위에 반석의 집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의 집이다. 나쁜 나무다.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자기 매뉴얼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자기가 받은 매뉴얼대로 야, 너 헌금했어? 너 예를 들어 뭐 전도했어? 성경 몇 절 성경 봤어? 구독 뭐 천절 그러면 상주니까 연말에 상 받겠네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입에 나오겠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어렵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옛날에 달라져. 봉급하다가 시리 10조도 갖다가 해본 적도 있고 네. 거기에 감사. 뜻도 않고 봉도 어디로 그냥 아, 호칭 수박한 대로 천열매라고. 그게 월급에 처음 타면 천열매라고.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좋죠. 진짜 좋죠. 목사님이 좋죠. 그렇죠. 엄밀히 나 보면 그래서 목사 목사님. 됐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닌데 어쩌면 그것도 목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이 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비행기 그것도 타고 막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부- 이런 것도 많이 부흥사 되길 원했고 지금은 목사가 직업이 최고야. 가만 앉아서 아니 진짜로 이렇게 뭐냐 하면 최고죠. 최고지. 저런 장관급보다도 월급도 더 많이 받지. 대우 받지. 뭐. 세상 됐을 때, 큰 교회가 됐을 때, 조금. 자매님 큰 근데 교회가 이제 됐을 때 뭐냐 이제 작은 교회들은 더 비참하죠. 그렇지. 오히려 반대 양극화가 돼 있어서 양극화. 가서 파고다 공원에 그러니까. 앉아 있는 분이 노인 반, 목사님 반이래. 그러니까 20%는 네. 좀 호의호식하고 한 80%는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몇십 년이 갇혀 있다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내가 요즘 헛것을 요즘 열심을 했죠. 그게 딱 판단이 되더라고. 네,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아, 봐야. 네, 나와 봐야 약속한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곳에 없구나. 내가 여직 헛것으로 그냥 내 열심을 했구나. 그게 딱 판단이.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감자상 해드리니까는 목사님이 감자상을 지정하더라고. 아크린된 거 뭐 이런 거. 예,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강덕상이 다 성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거나 아이들이 저기 만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게 없으니까 이게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거 자체가 없잖아요. 제사화가 돼 있어요. 이런 질문 그래가지고 자체를 처음에 와서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한 거야. 맞아. 그게 좋더라고 편하고. 근데 알수록 이제 머리 지금 싸움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그게 맞죠. 씨 뿌리는 비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다 보면 성경이 다 보여. 처음에는 뭐요? 기쁨으로 봤잖아요. 기쁨으로 봤는데 막상 이제 실제로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고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진짜 이제 이 존재가 내가 되려면 만만한 싸움이 아니죠. 차라리 제 율법생활이 더 편했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해가 되죠. 왜 그 돌밭이 나오는 거고 네. 가시덤불이 노래가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죠. 네. 내 얘기라니까 내가 돌밭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래도 진짜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야. 아 나도 돌밭이 될 수 있구나. 언제나 나도 떠날 수 있구나. 지금은 이제 들리고 보이고 좀 네. 가끔씩 보이고. 네. 근데 이제 그걸 통과를 하는 거죠. 그 돌밭을 통과하고 가시덤불을 통과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옥토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진짜로 내 것이 되니까 이건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그 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이제 믿고자 하고 볼 수밖에 사실 없지만 지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우리 그 김 목사님하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 거의 처음 한 들어봤는데 2년 그 가까이 정확히 1년 뭐 한 1년 정도 그러니까는 됐을 거예요. 1년 정도는 제가 솔직히 김 목사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으니까. 왜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좋아라 하는데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 김 목사님을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그러니까 저 입장으로는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끝까지 이해가 옥토로 잘안 되는 간 사람이 부분도 없었기 있죠. 때문에 김 목사님도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옥토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그만큼 지금 신자매님 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그럴듯하네. 근데 왜 떠날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 저기는 절대 못 갈 것 같아. 예. 저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워도 여기 어렵고 어렵지만 이길로 가요. 어렵지만 진짜고 진짜니까. 저쪽은 아주 쉬워. 사람도 많아. 달콤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그것이 지금 대가 매주 이어지는 게 그쪽 구약식 교회를 하는 거고 우리 신약식 교회 하는 거야. 신약식 교회 새로운 상속 언약을 받아서 예수님 돌아와서 새로운 상속을 얻었잖아. 그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제사에 네. 사실 제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거야.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는 네. 않아요. 거기 항상. 열심을 내본 사람으로서 나르는 사람은 없는 쉽지 거고 않아요. 저 사람한테 나를 갖다 부탁해 다 맡겨놓는 거야.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그 사람 말만 듣고 가는 거야. 근데 신약에 절대 그게 안 된다고 얘기 나왔어. 절대. 이 사람도 옛날에 주일날이면 교회 9시에 가면 저 집에 오면 8시, 9시. 아유 똑같아. 얼마나 옆에 사람 피곤한데. 네. 아우. 율법교회도요 쉽지 않아요. 결코 그것도 나름은 쉽지는 않은데 아니 분명한 열심을 내려면 분명한 거기도 거는 쉽지 않지. 그럼요. 구원인가 아닌가에 저는 항상 어떤 질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을 때 나름대로 제가 풀지 못한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의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이 내가 너무 없었구나. 그저 내가 뭔가 행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강요를 많이 받았었구나. 거기에 내가 너무 학습이 되어 있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계셔서 쉽지만 어쨌든 하나님 약속한 나를 질문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1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있다가 2부 할게요.